우리 복된 주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우리 7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의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은 살고자 하는데 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삶을 보면서 아니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종인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난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여서 내 안에서 이렇게 죄가 역사해서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악을 따라가고자 하는 육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공고한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내 영혼 주의 능력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내 육체는 땅에 살고 있는 이 내 육체는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라는 해답에 대한 말씀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전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성경 로마서는 반지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반지 가운데서 이 8장은 이제는 반지 위에 있는 보석과 같은 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암송하는 분도 계세요. 이 암송을 하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져서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계속 말씀을 반복하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지 몇 달 남았으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암송을 하는 분이 계세요. 한 전체를 지금 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시고 아멘. 말씀을 보내 우리를 이겨내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뭐 하나님은 왜 필요해? 아니 네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마음이 약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하는 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서 떡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슬픔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삶의 명확한 인생의 삶의 노정이 정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다가 물질이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설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건설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지식과 학식을 따라가지고 우리 어느 청년이 그렇게 목사님 내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왔다 하더라고.
공부를 자기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지식이 학식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어릴 학생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너무 학교에서 잘했대요, 자기가. 근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돌았다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늘 여러분 지식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건시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너와 함께 살면 너는 가장 잘된 인생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남이 내 인생이 변하여 운명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세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서 거듭나고 나면 반드시 영적 갈등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의 마음, 육의 사람은 계속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꼭 사도 바울 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세요. 왜 회개가 일어납니까? 왜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늘 여러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지만 내 속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은,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지만 내 마음의 법,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지정의 마음이 어떤 내 육체의 지체로 인해서, 육체의 지체로 인해서 계속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칭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로마서는 지금 우리 8장에 와서는 영화의 세계를 말합니다.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것인가,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고백할 때에 8장에 와서 그러므로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법이 너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너는 죄를 이기게 되고 저주를 이기게 되어지고 불의함과 추함을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맨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내적인 성령 역사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이 성령 역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부으세요.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시면, 기름 부으심 임하게 되었으면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위로부터 능력을 부으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소망이 오고 희락이 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옵니다. 그리고 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왜 죄에 끌려다닐까요?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 붙들려서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악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슬픔을 이깁니다. 낙심을 이깁니다. 좌절을 이깁니다. 외로움을 이깁니다. 하늘의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1절 말씀,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정죄하리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표준적으로 한번 세 표준적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않습니다. 정죄를 맞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니까 카타라 크리마라고 하는 말인데, 형벌을 받다, 그 다음에 처벌을 받다, 버림을 받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려 했다고 해서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 꼭 끝없는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집안에 칠씨로 태어났어요. 칠씨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칠씨가 박씨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박씨가 좋아요. 김씨가 좋아요. 무슨 채꿀따구가 돼가지고 칠씨를 아버지 저게 주려고. 아니다. 너는 칠씨가 안 될래도 안 될 수가 혈통의 칠씨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실수를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은 떠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다 같이 10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맞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그 집사님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과연 천국 갈까요? 하는 자녀가 진짜 맞습니까? 목사님, 나는 오늘 지옥 가기 생겼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지금 예수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다 해서 지옥 갑니까? 그럼 많이 싸우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고,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친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옥 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세상의 어떤 일들도, 여러분 생명이나 사명이나 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천사가 아니고 사탄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권세자들이나 장대인이나 여러분 능력이나 높음이나 사망 죽음을 온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놓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영광의 초대 성도들은 더 아름다운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사들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네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병과 정결을 받는 권세가 하나님 백성에게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이라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럴 뿐만 권세자들,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를 받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수없는 권세가 찾아와도 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지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실수와 허물과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왜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법이라고 말하면 원리라는 말이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실패와 좌절과 우울함과 슬픔과 외로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구속해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여러분 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법이에요. 성령님이 많이 임하시게 되었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강한 충만함과 능력이 임하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기질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삶의 역사가 다 변화되어집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창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차족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다 멸하시고 해결하신 그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정은 살아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도하는 행장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능력이 차도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기적과 능력이 차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옥토가 움직입니다. 창고가 풀립니다. 그곳에 누가 임하니?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고가 풀렸습니다. 밧줄이 풀렸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성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 같이 그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영을 뭐라 하라고요?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의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꼭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니. 지난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조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성령이 그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세일을 이루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법으로 왔습니다. 율법으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 돼가지고 큰 짐이에요.
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지? 예수 믿어봐야 아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믿어야 뭐해? 그 믿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임하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모든 저주는 떠나가 버립니다. 모든 상처는 사라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한많은 여잔데 교회를 딱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보니까 상처가 싹 다 날아갔다는 거야. 첫 번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남편이 6.25 전사로 해서 저희 가정 모든 이야기를 다 잘 아시는데 또 새로운 분들이 다 계셔서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6.25 전쟁에 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없는 상처가 그래서 여러분 한마는 저는 여러분 그건 누가 불렀습니까? 조용필이 보세요. 우리 허종의 장님 잘하시네. 아마 그 분이 아마 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살이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만져주시니까 상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이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할 때 내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 이 성령님이 자꾸 이제는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의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생각을 주장합니다. 마음을 주장합니다. 환경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차도게 되어지고 상처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지혜의 신이 임하게 되고 명철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물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리 써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거워?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나 엄마나 예수 잘 믿어라.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아버지는 내가 직장생활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응답을 주고 뭐 능력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고 뭐 능력 아이고 그런 것은 다 사기꾼이 속는 것이지. 사기꾼 그래 아들이 사기꾼 네 속가서 그렇게 산다. 아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한다.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박수치며 찬양을 부르랍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세상의 것을 살다가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박수를 치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계속 세상의 것에 끌려가요. 박수를 치고 찬양을 크게 부르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져서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변화가 임합니다. 눈물이 없던 사람이 눈물이 쏟아져요. 그렇게 여러분 상처가 있고 여러분 눈물이 난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요. 상처가 치료된다는 말이요. 삶이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신다고요? 강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시나니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다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너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너의 힘으로는 실패를 이길 수 없고 너의 힘으로는 세상의 분쟁과 다툼을 이길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그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다라고는 말은
힐러의 말씀으로 맛보게 되어지면 시나틸 남바 노무야. 아이고 어려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그냥 그런 게 있다 알고 계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짐을 지다. 함께 분담을 하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함께 분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짐을 지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오셔서 건능을 오셔서 짐을 나누어 지겠다. 이런 돕는다고란 말은 그런 의미인데 어린애기가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린애기가 막 이제 한 살이 되어질 때쯤 되면 돌이 될 때쯤 일어나 걷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일어나 걸어서 또 이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되면 그러다가 탁 넘어져요. 그럼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1년 동안 배 아파가지고 너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죽 먹어 밥도 먹이고 죽도 먹이고 다 먹여가지고 내가 지금 1년 동안 너를 키우는데 자빠지면 어떡해? 일어나! 야 일어나! 똑바로 걸어!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걸어봐. 그렇게 합니까? 뒤쪽입니까? 앞쪽입니까? 앞쪽은 콩지, 파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실수가 있어 약함이 있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을 합니다. 야 너는 지옥 갈 자야. 너는 이제는 버림받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떡해? 너는 지옥 가. 그렇게 하면 안 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돼. 다시 능력 받아. 다시 내가 너를 쓰리라. 다시 내게 능력을 주리라. 다시 내게 재물의 복을 주리라. 다시 하늘의 건세와 능력이 임하리라. 이게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냥 한 살이 지나고 2살이 되어져서 애기가 2살쯤 되면 여러분 엄마가 걸으라 안 해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요. 탄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믿음이 왔는데도 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탄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탄식으로 기도하는 역사도 우리가 제가 경험을 해요. 어느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울음이 막 통곡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면 기쁨이 막 흥경이 임합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막 소망과 비전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로 한번 스쳐 나가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능력을 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혜를 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변화를 시켜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뀌어져 새로워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사람이 진짜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 얼마나 내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앞에 저 앞에 여학생이 3명이 걸어가면 그 앞을 지나가지고 빨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3명 앞을 못 지나가가지고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학교 갈 때 앞에까지 그냥 그대로 갔어요. 누구를 못 지나가지고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제가 여자가 무서우면 집사람 못 만났지요.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고향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장가를 안 간다더라고. 그래 왜 그러니까 여자가 무서워서 장가를 못 가겠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가니까 지혜가 임하게 되고 총명이 임하게 되고 능력에 차오게 되어지고 비전이 일어나게 되고 권능에 차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심령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죄의 법을 끊어버리고 저주의 법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바꾸어 놓느냐?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다같이 5절로 7절 다같이 읽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의 삶을 바꿀 때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생각이 나중에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살고 살아고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속에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생각이 육체적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난날 육체적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하면 뭐 한다? 망한다. 성령으로 하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자 영을 뭐로 바꾸라고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살린다는 생명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살게 되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살고 인격이 살아나게 되고 직장에 살아나게 되고 사업이 살아나게 되고 환경이 살아나게 되고 제가 아는 사업장 그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진짜로 사업을 하면 빚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망할 극한 상황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몇십 년을 사업을 이룬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분이 교회에 이제는 기도회를 하게 되어져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게 되었던 같이 성도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탁탁탁 기도 가운데 주기로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려와서 한 환경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환경 가운데도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환경을 열어놓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대로 그대로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역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성령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즐거움이 오게 되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변화는 내적인 생각부터 먼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뭐가 안 변화되느냐?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생각만으로 삼일작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이 영적으로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데 본문에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행동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죄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몸으로 쓰지 않도록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하나님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적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고 싶은 영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동행 역사가 일어나서 무엇을 막았는지 합력해서 선언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때 내가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언행과 슬픔이 나오지만 거기에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육해야 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상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주에 말씀을 하면 상속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7절, 다 같이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그 다음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하고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반일에 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불의함을 다 해결하시고 귀신을 내어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따라오서 근데 예수님 하늘 오시면 하신 말씀이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게 상속권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우울함이다, 나는 죄를 지어서 난 지옥 가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세연의 능력의 세계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권능을 주셔야 합니다. 모든 만미대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합니다.
살리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기는 합니다. 지혜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 앞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으신 임재와 능력과 감동으로 다스려 주소서. 우리 모든 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다시 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종교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역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변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는 자가 나의 역사가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신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직장과 사업자의 인생살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11주의 물과 감수의 물과 선교의 물과 비진의 물과 특별의 물을 내는 손길들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대로 될지어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공감이 부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의 기쁨을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